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 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바깥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과는 완전히 끊어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거처를 옮겼고 그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가 참 중요했죠. 그럴 때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방치되어지고 버려졌었던 이 여호와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즉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 그 중앙에 놓여 있었던 상자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비석판이 들어 있었다고 하죠. 이 언약궤는 사울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이 대패하고 자신들도 죽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비극이죠. 그러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희극이었습니다. 전쟁 전리품이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 방백들은 이 자기네 아스돗 땅의 다곤 신전 안에 넣어두게 돼요. 그럴 때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떨어지고 아스돗 땅에 역병이 돌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북종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가드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 여전히 똑같이 가드 지방에서도 이 북종 역병이 퍼지는 저주가 일어나게 됐고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블레셋의 그 방백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베세메스 마을을 거쳐서 결국 기랏 여아림 지방에 있는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산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시설이었다고 하는 것과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긴 시간을 잊혀졌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은 다시 되찾아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두어서 시시때때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 하나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꽤 많은 인원인데 왜 굳이 선택된 그 3만 명을 모았을까요? 왜냐하면요. 60년 전에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전투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병사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요, 60년 전에 물론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지만 그 전투에서 죽었었던 병사들의 숫자까지도 배워서 기억할 정도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사건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어서 2절에 유다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된 기랏 여아림 땅으로 이 3만 명과 함께 다윗은 가게 되죠. 근데 3절에서부터 뜻밖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산 위에서 20년간 여호와의 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가 이 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윗 왕의 기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이었죠. 아효는 수레 앞에서 길잡이로 소를 몰고
웃사는 수레 옆에서 함께 동행했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악기들은 큰 소리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주 화려한 장면이에요. 3만 명의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이렇게 처음 쓰는 첫 수레, 지금으로 따져보자면 아주 좋은 새 차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웅장해 보입니다. 근데 6절과 7절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아요. 6절인데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낙원의 타작마당쯤에서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중간에 소가 뛰었다라고 기록된 이 뛰다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사마트인데 이 타동사로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몰던 소들이 자의적으로 뛰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그 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지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이 이런 불미스러운 방법으로 이 축제에 개입해 주신 겁니까? 결국 웃사가 이 기울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자 거기에 손을 대었고 즉사하게 됩니다. 가장 기쁜 날, 인명사고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것도 가장 거룩한 물건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바꾸자면 이렇게 좋은 날, 이런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신 것일까요? 성물이 쓰러질 때 정말로 웃사가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웃사가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20년간 잘 보관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조건 반사적으로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하고 죽이신 건가요? 아무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의 이 충격적인 죽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면 무엇일까요? 이 성물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나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새 수레를 통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방법입니까? 아니 언약궤 옮기는데 무슨 율법이 또 있어? 그냥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율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또 민수기 4장 등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미 과거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그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휘장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고 또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양쪽 고리에다가 나무채를 꿰어서 그 이후에 고핫 자손들이 그 증거궤를 만지지 않고 나무채 줄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율법적인 방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연구해요. 왜냐하면 옮기기 전인 그 2절 중반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아닌 왕이 된 내가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그걸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좀 반쯤 섞어서 어깨에 매기보다는 좋은 새 수레에 실어서 조용히 밋밋하게 옮기기보다는
웅장하게 연주하면서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옮기기보단 이 떡대 좋은 이 뽑힌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기분에 좋도록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언약궤 이동 방법은 사실 그 당시 이방 우상 신상들을 옮길 때 쓰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은 중요한 절기에 우상 신상들을 성전 뜰이나 길거리에 행진시키면서 대중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우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상들을 화려한 수레나 배에 실어가지고 이동했었는데 다윗도 도망자 시절에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런 화기애애한 이 축제 분위기를 다윗은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봐왔었던 그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소리 가득한 축제 현장을 구현해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직접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물로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정작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박수갈채를 갈급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왕의 첫 번째 행보였던 이 언약궤 이전 축제를 우사의 죽음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사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죠. 이 우사의 죽음 뒤에는 사실 이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계획했었던 이 다윗이 원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의 힘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번째 뜻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다윗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 안에도 여전히 꺾이지 않았던 고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집입니까? 오늘 이 일의 주인공은 나인데 내가 가운데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음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사의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보인 그 반응이 다소 충격적이었었어요. 20년간 수고한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다윗은 놀라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왜 다윗은 분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던 그 동기가 마냥 순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연구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엄청난 종교적인 성물 아닙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해야만 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삼을 수 있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도 좀 더 수월하게 다윗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 바로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가운데 역시나 언약궤는 예루살렘 다윗성과는 맞지 않아 아주 무서운 물건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된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언약궤 이전 작업을 감행했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언약궤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어찌 내게로 오리오 라고 한탄하고 10절에서도 다윗성 자기에게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치적인 통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교적인 아이템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두 번째 뜻인 고집, 누구의 고집입니까? 다윗의 고집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결국 8절에 베레스 우사, 그 뜻은 고집을 치다 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공들여서 수고했던 첫 번째 계획이었던 언약궤 이전 작업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이 또 뭡니까? 다윗은 실수할지언정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다윗은 종이니까요. 억지로 다윗은 그 계획을 끝까지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 동안 안치시킵니다. 언약궤가 또다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거 완벽한 실패 아닙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의 수중으로 돌아갔잖아요. 대실패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언약궤가 보통 지나간 모든 자리는 죽음을 부르는 역병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왜 주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오베데돔의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요. 핵심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잠시 언약궤를 포기하면서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지 영적인 지도력을 깨우치게 됩니다. 일생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비록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무슨 화려해 보이는 종교적인 아이템이 없을지라도 화려해 보이지 않고 또 극적인 어떤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위기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걸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깨달음을 아셨고 다윗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혹 영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며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다윗의 영적인 회복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변화로 인해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는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도 하나님의 기쁨을 확신하며 12절 후반에 참 늦었고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율법대로 그 언약궤를 고앗 자손들이 메어서 이동하였고 축제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에 경건히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3개월 후에 이전하게 됩니다. 경건으로 포장되었었던 이 성물에 대한 다윗의 욕심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 나 역시도 수면 아래에 숨겨놓았었던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수단화 삼는 그 욕심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엎드린 그 다윗을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고 잠시 쉬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초에 다시 개강을 하겠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사다난했던 사건 위주로 다루면서 흥미진진한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즐겁게 강의 준비하고 이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 겨울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한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저 역시도 행복했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